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오늘 구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사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내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에 관한 그런 법칙이 있는데 이 희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예언의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무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리라 그런 말씀인데요, 희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50년이 되는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희년이 되면 7월 10일에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온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희년이 되면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가난으로 인해서 팔았던 그런 토지와 또 가옥들을 또 다시 돌려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희년의 선포라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헤어졌던 가족 만나고 잃어버렸던 토지와 가옥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겠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가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왕조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회가 급속하게 붕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급 사회가 이제 형성되면서 사회 불평등이 더욱 크게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속에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사에 실패하면 먼저 농토를 팝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는 집도 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와 자식까지도 종으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는 것이 무언가 하면 자기 자신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팔았던 것을 다시 돌려받고 또 자기는 이제 노예에서 다시 자유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소식이고 희년의 정신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희년의 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좋은 그 기쁜 소식이 실천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희년의 정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돈을 주고 토지와 가옥과 사람을 샀는데 그것을 다시 무상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는 많은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투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서로 내놓으려고 사람들이 투쟁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몫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투쟁한 인류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 TV나 신문에 나온 소식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난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도 바로 무언가 하면 인간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외우기도 힘든 어려운 이름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 이런 것인데요. 공적인 용도로 마땅히 써야 할 것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라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소식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1993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했는데 그때 두 아들이 서초동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고할 당시에 20억이라고 하니까는요, 지금으로는 또 상상할 수도 없을 큰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두 아들의 나이가 얼마였는가 하면 8세와 6세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도 또한 인간이 재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 보여주고, 별로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은, 기쁘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희생의 그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시고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들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고 재산을 돌려받습니다.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얻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내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희년의 선포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제 우리는 희년의 정신에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포로된 자로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먼 자로서 살아서는 안 되고 눈뜬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억눌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자유를 얻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에 매이지 아니하며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래서 더욱 재물의 욕심에 매여서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에서 자유를 얻고 권력의 욕심에서 자유를 얻고 그래서 욕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누가 궁핍한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 묵상면에 보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 잠시 독일어 공부를 잠시 하겠습니다. 독일어로 은혜가 뭔가 하면 가베라는 겁니다. 가베. 또 독일어로 책임이 무언가 하면 아우프가베입니다. 그래서 가베라는 말 위에 전치사 아우프가 붙어서 아우프가베 책임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책임은 무언가 하면 은혜 위에 있는 것이다. 책임은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그만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희년이 어떻게 실현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내놓아야만 합니다. 농토와 가옥과 사람을 내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고 기쁜 소식이 들리는 사회가 되려면 가진 사람들이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처럼 인간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에 누리먹고 재물의 종으로 산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도 없을 것이고 기쁜 소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눈을 뜬 사람들이고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언가 하면 교회야말로 진리로 눈을 뜬 사람들이고 교회는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저희가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진리의 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